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하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함께 읽어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들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기적뿐만 아니라 비범한 것, 즉 평범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종교인들이 그래서 기적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신비한 것을 말한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하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귀신을 쫓는 일, 즉 축귀라는 것이나 병을 고치시는 일, 즉 신유 같은 것이 교회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이런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분이 누구인가 하면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오히려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구약시대에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 때에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더욱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귀신 쫓는 일과 병을 고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고 왜 행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를 바라셨던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도에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사건을 알게끔 하는가, 우리가 왜 이 사건을 알아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앞에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거기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으니 예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 중에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버나움에서도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가르치셨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놀랐다고 했는가 하면 32절,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놀랐다고 했어요. 이에 대해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면 그 서기관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필 서기관인가? 당시에는 서기관을 통해 말씀을 배우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서기관들은 근원적인 권위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었고, 반대로 예수께서는 말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특별한 권위를 나타내셨다. 사람들이 그 권위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의 권위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 귀신이 말하기를 34절,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귀신이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역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예수께서 먼저 힘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도발하며 예수의 사역을 해방하려고 했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가르치시는 동안 귀신이 해방하지 못하도록 35절, 그 귀신을 꾸짖어서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귀신을 포함하여 영적 세계 전체가 복종해야 할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올 적에 곱게 나오지 않고 얼른 도망가지 않고 35절 보면 그 사람을 넘어뜨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귀신은 그를 상하게 할 만한 힘이 충분히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상하게 하려고 넘어뜨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셨기에 그 사람이 상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백성 한 사람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귀신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포로된 자를 해방한다라는 예언이 나타내는 그런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권위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갈릴리 여러 지역 중에
가버나움에서도 예수께서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하면 귀신이 회방하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회방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단지 그 귀신을 잠잠히 하게 한 것 아니라 쫓아내셨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메시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가르침은 나사렛과 다르지 않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서 일어나 나가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고, 39절 그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났다라는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께서 치유도 행하셨습니다, 병도 고치셨습니다 라는 예수의 능력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두 사건의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사건이 회당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번에는 집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앞에서는 남자를 고치셨다면 이번에는 여자를 고치셨습니다. 앞에서는 귀신이 도발하여 시작됐다면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이 예수께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 앞에서는 영적 해방을 이루어 주셨다면 이번에는 육체적인 해방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서도 앞에서는 사람들이 놀라는 것으로 마쳤지만 이번에는 그 병고침 받은 시몬의 장모가 그들을 수종드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대조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연속하여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양쪽 극단에 있는 일, 이쪽 끝의 것과 저쪽 끝의 것을 이렇게 연결하여, 두 사건을 연결하여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께서 복음을 전하여 주셨다. 그 복음의 증거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여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귀신에게 눌려 있었거나 혹은 병에 눌려 있었거나 그 모든 악한 것 아래에 눌려 있는 그 포로된 자들을, 그 사망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비참한 데서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세우신 메시아가 이곳에 오셨다, 드디어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즉시로 자유롭게 되고, 그 놀라움 가운데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수종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될 뿐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그 모든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가죽된 모든 신자들을 수종드는 것으로 그 삶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병고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해질 무렵이라고 되어 있는데 31절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안식일이 끝나는 해질 무렵 저녁, 즉 안식일 다음 날이 시작되자마자 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에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41절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결국 귀신을 쫓는 일이나 병을 고치시는 일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의 같은 것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축귀나 치유가 귀신을 쫓는 것이나 병을 고치시는 것이나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지요. 기적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적이 어떤 종류의 기적인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기적을 통해 단 한 가지, 예수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약 예언이 이루어졌다. 주의 은혜의 해가 드디어 이곳에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영역에 속한 귀신이 어떻게든 해방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41절 소리 질러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고, 예수께서는 그 귀신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귀신을 꾸짖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 귀신들이 알기 때문에 라는 말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왜 그 귀신들을 꾸짖으셨는가? 예수는 그런 식으로 알려지기를 싫어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 귀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그런 방식을 좋게 생각하셨다면 귀신들이 예수를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는 것도 좋게 생각하셨다면 그것보다 훨씬 좋은, 훨씬 더 신비한 방식으로 알리시지 않았겠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비한 방식으로 알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을 원하셨기 때문에 귀신은 떠들어서 해방하려고 한 것이고, 예수께서는 그 해방을 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의미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기대되는 반응은 아마도 백성들 스스로 백성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주시는 분을 만났다라고 전하면서 함께 가서 그 말씀을 듣자라고 권했어야 옳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42절에 보면 그 무리가 예수께서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귀신을 쫓는 일이나 혹은 병을 고치는 일 같은 그런 기적에 눈이 팔려서 자기들만 그 유익을 누리려고 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아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겨우 가버나움에 사는 그
몇 명을 건지려고 오신 분도 아니었던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거기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그 고난을 해결해 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오신 그런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겪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43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때로는 말씀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도 베푸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에 그 중점을 두고 사역을 하셨고 필요에 따라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표적들을 통해 그 말씀의 내용을 알게끔 보조수단으로 행하셨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께서 정확히 알고 행하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복음 전파라는 것이 없다면 아무리 큰 기적도 쓸데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드러난다면 기적은 없어도 되는 것이지요. 결국 나사렛에서 믿지 않아서 기분이 나빠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대단한 대접을 받아 기분이 좋아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서 그리고 저곳에서도 들어가서도 나와서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기적 말고 기적을 통해 드러난 예수의 메시아이심,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기적 같은 합격, 기적 같은 취직, 혹은 병 낫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빌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는 말이 아니지요. 하지만 기적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영적 세계마저도 다스리는 그 귀신을 명하여서도 그 모든 뜻을 행하실 수 있는 권위 있으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든 악에서 해방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순수하고 순결한 복음 자체가 전해지고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 즉 바르고 착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기적보다 훨씬 더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신비나 추구하며 기적이나 자랑한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만류하던 그 미련한 사람들처럼 되는 것입니다.